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가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 제가 놀란 뉴스가 뭐냐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60대가 고등학생으로 입학을 했대요. 그런데 이분은 대학까지 졸업하고 이제 자녀들을 다 키고 손주까지 본 그런 어르신인데 고등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게 교육법이나 헌법으로 제지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인생이 좀 무료하네 그러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세요. 그러면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60대 고등학생이 이제 학교에 가서 얼마나 이 숭악한 짓을 했느냐? 이제 세 가지 역할을 해. 첫째는 본인이 학생인데 선생 역할을 하는 거야. 교사처럼. 그리고 학부형처럼 아이들에게 대하고 자기가 1학년인데 3학년처럼 최고 선배처럼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진상이라고 그랬지, 진상. 앞에 이제 개자를 붙이면 숭악한 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노릇도 못 넘어서 선생님을 가르쳐. 선생님이 이제 자식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선생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교장 선생님이 어려요. 이 학생보다.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습니다. 이러고 또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학부형처럼 선배처럼 그러니 뭐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같이 어울릴 수가 없죠. 선생님들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 진정이 교육청까지 올라갔대요. 이 교육청에서도 법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제 같이 학교 다니는 손주뻘이 되죠. 손녀뻘 되는 아이들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래. 오빠. 그런데 이제 아마 망고하고 관련된 일을 했었나 봐요. 자기를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 이런 해괴한 짓을 했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되면 또 학교에 나오겠죠? 학생도 불편해, 선생님도 힘들어, 교육청도 힘들어, 다 힘들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망고 오빠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얼마나 외로웠으면,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면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으면 아이들에게 가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참 딱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못 배워서 배우기 위해 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다시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진상 중에 상징상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세뱃돈 받잖아요. 또 추석 때 이렇게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귀신같이 아는지 꼭 찾아와서 엄마한테 맡겨.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또 이제 엄마가 맡겨준다고 하니까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준다고 하니까 그냥 맡기죠. 근데 혹시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상하게 엄마한테 맡기기만 하면 안 나와. 안 줘. 그리고 달라고 하면 닭값 내놔. 이래요. 저도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 부모님께 맡겨놓으면 절대 안 나온다. 그때 이제 엄마가 그러죠. 너 이제 좀 크면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사탄발링이라고 그러죠. 사탄발링. 사탄발링 해서 맡기기만 하면 내가 나중에 돌려줄게. 홀딱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되면 뭐라고 하냐 이제 친구들 좀 힘 있는 애들이 삥을 뜯습니다. 삥. 같이 한다고 그러죠. 야, 돈 내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돈 좀 빌려줘.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 삥을 뜯기면 갚냐?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힘 있는 애들이 약한 애들 돈 뺏고 나서 갚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삥을 한번 뜯기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성년이 돼서 어른이 되면 이제 돈을 벌죠? 돈을 벌면 꼭
국가가 세금을 떼갑니다. 이 세금을 안 내면 이제 찾아오기도 하고 편지도 오고 집에 빨간 딱지도 붙어요. 안 내고는 못 빼깁니다. 이 세금은 꼭 내야 돼요. 그리고 이 세금을 안 냈다 들키면 거기에 가산이 됩니다. 막 20%, 30%씩 계속 불어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 우리 한미 관세 협정을 했다고 그래요.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이 많지만 여러분 이 한미 관세 협정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하고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에 관세가 얼마인지 아시죠? 0%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FTA, 미국과 FTA를 맺으면서 우리는 미국에 수출할 때에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을 했어요. 15% 그리고 대미 투자 3,500억 원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380조, 480조. 뭐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거 평생 셀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됐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좋을 것이 아니죠. 우리는 원래 관세가 없었습니다. 관세 없이 수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게 되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일을 강탈당하는 그런 느낌이 드나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강한 힘이 있는 사람하고 친하면 손해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이 힘이 있는 친구가 되지 못하고 자꾸 사이가 나빠지면 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를 잘 모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들을 잘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하겠죠. 그러기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런던의 한 악기점에 노숙자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숙자는 너무나 이 허름한 모습으로 볼품 없는 모습으로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팔려고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이 이 노숙자를 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몇만한 쥐어주고 그 바이올린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장님이 이 바이올린이 얼마나 상태가 좋은가, 소리는 어떻게 나는가 궁금해서 이제 가볍게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바이올린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이올린에 놀랄만한 서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서명이 무엇이냐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은 1704년 이후로 200년 동안 사라진 그런 바이올린이에요. 놀라운 게 작년이죠. 2024년에 이 바이올린 한 점이 경매에 올라왔는데 무려 172억에 낙찰이 됐대요. 바이올린 하나에 172억 원. 몇 점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이 소장 가치가 얼마냐?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얻을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전문가들이 따져보니까 960억 정도 된대요. 이 바이올린의 소장 가치가 960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올린이 사실 엄청난 거죠. 아무리 볼품없어 보여도 장인의 서명이 있다면 명품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이죠. 물론 잘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저 다이소에서 몇십만 원짜리 바이올린이나 이 바이올린이나 들어보면 분간 못해요. 다 그게 그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르겠죠. 그러나 이 바이올린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기에 장인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사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서명이 쓰여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쫄려요. 뭐 가진 것도 없어, 뭐 힘도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참 힘이 돼요. 위로가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매일 수고하고 삶의 질구를 지는 우리에게 다 내게 오라. 주님께 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9절 말씀에 가면 또 그렇지도 못해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검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앞서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또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죠.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무거운 짐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멍에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 아내, 남편, 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멍에는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 내 복음에는 이게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에는 항상 수고가 뒤따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모든 말씀, 그것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에스겔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백성이 돌처럼 마음이 굳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처럼 마음이 굳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내 마음이 분주하고 여유가 없으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불편한데 아내가, 남편이 이야기하면 들려집니까? 내 마음이 지금 힘든데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얘기하면 들려져요? 안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규례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야, 내가 오늘부터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쉼을 얻는 것, 평안을 얻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좀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을 보면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가르쳐 주셔야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멍에와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부담이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즉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보면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냥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예수님이 궁금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냥 달려갑니다. 요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그냥 불쑥 찾아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먼저 약속을 잡죠. 혹시 내일 시간이 됩니까? 다음 주에 시간이 됩니까? 며칠 날 시간이 됩니까? 그러면 시간이 되면 그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잡지 않고 불쑥 찾아오거나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급한 일이면.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면 교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시간을 조율해서 만나는 것이 예의이고 교양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쑥 찾아오거나 그러면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스팸 전화 자주 받으시죠? 070, 02 막 이런 전화 많이 오죠. 저도 많이 와요. 그런데 저는 꼭 전화를 받아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돈 받는 월급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실적을 쌓아야 될 텐데 전화 안 받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전화를 받으면 제가 느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스팸 전화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를 소개 안 해. 그냥 오정훈 고객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먼저 전화하면 항상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전화할 때 그냥 전화하자마자 목사님이시죠? 이런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성도든 목사님들이든 전화하면 저는 누굽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스팸 전화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소개가 없어요. 오정 고객님이시죠?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 자기 얘기만 해. 왜 그러느냐? 예의가 없는 거예요. 교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팸 전화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불쑥 찾아갑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삭개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좀 봐야겠다. 그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겠다. 내가 니네 집에서 하루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내가 그냥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구원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삭개오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했죠.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들은 수군거려 야, 저 메시아로 하는 사람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뭇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뭇사람들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오 또 권세자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거역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즉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안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인이에요.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분이 자신의 집에 왔으니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의 아내였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아무 예고도 없이 남편이 친구들을, 그것도 막 그지 같은 12명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우리 신랑이 참 잘했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내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잘하죠. 그러나 가고 나면 머리털 다 젖뜯겨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나 그것도 반 그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접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아내가 좋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당황했겠죠.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초대가 필요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초대가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삶과 모든 가정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나사로가 있어요. 죽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지금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 가십니다. 그래, 내가 그냥 때가 되면 갈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안 가세요. 예수님은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이 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갑절,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누가 시켰을까요? 이 삭개오에게 야, 너 재산 절반 하고 네가 괴롭혀서 뺏은 거 있으면 다 갚어.
여러분 그렇게 시킨 사람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드시고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권세 얻는 것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4년 지나면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 권세?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하루 세끼 머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는 도대체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삭개오는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아무도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삭개오에게 사형리를 말했거나 명한 메시지를 전했거나 복음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언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바로 주님께 순종하였을 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에 또 선자를 통해서 전했던 모든 선지서 가운데에 다 있던 말씀이에요. 삭개오도 유대인이었기에 이 말씀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다만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알던 것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절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에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되심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게 증거일까요?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면 다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고백이에요.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연결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즉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와 같은 일이 마태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도 세리였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었죠. 다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에게 한가한 시간이 나기까지 기다리 아니셨어요. 이렇게 봐서 지금 저 마태가 좀 한가하네? 그때 찾아가서 나를 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본 즉시 따르라 할 때에
이 마태는요, 일어나 따랐다.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라, 따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가 아니라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주 예수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는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관원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젊은 관리가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야, 성경이 뭐라고 하디? 예, 제가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어. 이렇게 안 하세요. 네가 그렇게 했어? 너 참 잘했구나. 네가 그렇게 율법을 잘 행했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을 행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석하게도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근심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즉 자기의 재물은 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이 물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 관원에게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청년에게 사정하고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마 부탁하고 아마 매들렸을 거예요.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한 번 부탁을 받으면 첫 번째 응답하지 않습니다. 즉, 목사님 내일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충청도 목사님은 절대 그래요 하지 않아요. 적어도 충청도 사람은 몇 번 물어봐야 된다고요? 3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살까? 이거 선물해 줄까? 아니 됐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물어서 만약에 거절한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충청도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진정성이 없구나.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생일날 선물을 사줘요. 내가 반지 사줄까? 목걸이 사줄까? 다 거절을 합니다. 거절 아니라니까요. 이 충청도 사람은 3번을 물어봐야 돼. 거절을 하더라도 3번을 물어봐. 만일 3번 안 물어보면 그 진정성이 없는 거야. 그거는 마음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냥 보내겠냐고요. 또 이야기하고 한번 더 생각해봐. 야, 고민 좀 해봐. 그냥 하지 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도록 버려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네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주인인가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내 뜻과 신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여러분 어떤 특정한 교리나 공인된 사실에 동조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초지일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에도 어디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보상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품은 예비신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잘 섬기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것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권유라면 형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러나 이 회개는 명령이지 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밥 한번 먹자, 그 밥 같이 안 먹는다고 하여서 벌을 내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 젊은 그 부자에게 그 소유를 다 팔아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부자 청년은 10중 8구 금쪽이 제자가 됐을 거예요. 제2의 가룟 유다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마다 그 젊은 관원은 속으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까 말까? 꼭 해야 돼? 에이, 다음에 하지 뭐. 왜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거 하지 않고는 나를 따르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중요해 여기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래서 못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권유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으로 들리면 여러분 자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내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그저 권유로 듣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아 다 내게 오라 고 말씀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